할렐루야. 오늘 수요 정보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도신경을 외면서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평신도인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녹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1, 2월에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지난 3월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따로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4월에는 뭔지 다 아시겠죠? 지난 3월에 말씀이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4월에는 사도신경이겠네요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트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트와이 같은 기도문이고 고백이고 또 말씀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사실 주제는 정해졌잖아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전했으니 사도신경으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서 일찍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아무 무의식적으로라도 외워지는 게 사도신경인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많이 외고 또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왜 저에게는 은혜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저 또한 신앙에 대한 기초가 약하다라는 것 때문에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30분이란 제약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사도신경을 다 전하지는 사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카에게 이해하기 쉬운 요약서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목사에게 답장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사도신경 설교라니 하하 대단하신데요 삼촌 느낌표 2개 하하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만큼 사도신경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요약서가 왔습니다. 저한테 요약서가 왔는데 30페이지더라고요. 30페이지인데 정말 깨알 만한 글씨의 30페이지의 자료를 보내왔는데 정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이 말씀을 토대로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오히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오늘 다 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오늘 나누도록 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 신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전하는 저보다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보다 전하는 제가 정말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진을 느낄 정도가 1.0이면 지진 강도가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웃 나라인 일본은 4.0의 지진이 1년에 1000번 이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1000번을 하루로 따지면 매일 4.0 이상의 지진이 3, 40회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높아졌죠. 뭐 잘 아시겠지만 내진 설계가 뭐냐면, 이렇게 지진이라서 흔들릴 때 뭐 부서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그 건물을 짓고 할 때 내진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인허가가 나고 또 준공이 됩니다. 근데 예전 건물이 아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진과 같이 외부의 충격에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지만 어떤 흔들림에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신앙도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건물로 생각한다면 기초를 튼튼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골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신앙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를 알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교회가 교리 공부는 크게 환영받지 못해요. 성도님들한테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지만 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흔치 않아요. 교리는 왜 그러냐면,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신앙생활에 당장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신의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말문이 막히거나 사실 머뭇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뭘까요? 아마 답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나누는데, 그렇다면 교리란 무엇이냐? 교리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왜 믿는가, 또 그 교리를 알고 믿는가에 대한 것을 알고 왜 믿는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 주의 핵심인 거예요. 교리는.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교리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인간은 왜 죄인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답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여기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으로 답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떤 체계적인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답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말씀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간증에서 그냥 머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내 사후의 것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은혜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와 간증이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은 정작 모르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평소 기도 응답받은 것에 대한 얘기는 아주 잘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즉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다닌다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른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시작부터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말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먼저 먹먹해오고 답답해지죠. 혹시라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받을까봐 오히려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권사님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진리가 뭔가요? 이렇게 여쭤본다면 설교 듣는 자로서 이 설교 들을 어떤 그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적인 설교도 좋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 또 교회에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리라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진리, 교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때 고백 드리는 게 있죠. 주일에. 그 사도신경 안에는 기독교를 믿는 이유와 기독교의 핵심이 모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죠. 이거는 초대교회가 성도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수많은 이단의 거짓 증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잘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축소판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한 주제가 되고 또 그 한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신경을 진짜 무의미하게 암송을 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송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암송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고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이제 들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있으세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큰 충격이나 흔들림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신경, 즉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저 또한 평신도기 때문에 제 수준에 맞게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쉽도록 준비를 했는데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알고 가셔도 성공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뭘까요? 많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외죠. 우리 교회에서도 매 주일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도 매주 바뀌어요. 그죠? 찬양도 매주 바뀝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길래 똑같은 내용으로 매주 고백을 드릴까요? 말 자체를 보면 사도신경에서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사도는 12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를 직접 세우셨어요. 그죠? 베드로부터 이렇게 전체 12명의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쉽게 얘기하면 초이스해서 이렇게 자기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신경이라는 것은 신조라고 불립니다. 신조. 신경, 니콜, 신조입니다. 이 말은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크레도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신경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신경이라는 뜻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제가 어제 지금 A4 용지로 된 사도신경을 한 장씩 받으셨죠? 그걸 어제 이제 최종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딱 세 문단으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드렸어요. 맨 위에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나눠서 드린 게 이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이해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드렸는데 세 문단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부 보면 끝에 믿습니다라고 있죠. 그 밑에 성자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도 믿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믿습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의 핵심이고 사도신경에 대한 핵심이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그것만 꼭 기억을 하셔도 좋아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한글로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자, 그래도라는 어원이 뭘까요? 그래도라는 거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배경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그래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예. 우리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도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라면 사단이 감히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무조건적인 신앙이 정말 우리 예전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그 신앙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계산 없이 무조건 믿는 맹목적인 신앙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좋고 같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꼭 외울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 드린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이 바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를 계속 반복드리는 게 나는 믿습니다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를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내용은 무척 많습니다. 방대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장수로 나눠보면 1180부작이에요. 그리고 절수로 따져보면 31,173절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55세 이상이 넘어가면 밥 지을 때 어떤 냄새를 맡고 밥이 익어가는 거를 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밥을 올려놨는데 가스불에 밥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경우 많죠? 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밥통이에요. 시간 되면 멎어주고. 근데 그 불에 올려놨을 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특히 냄새 맡고 알아요. 밥 올려놓은지. 아, 밥 타는구나. 밥 올려놨지? 이런 경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 분량을 다 기억하기라는 사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를 믿어야 하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성경 전체를 31,173절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성경에 대한 핵심 요약을 해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사도신경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그 초창기 교회에 세례를 할 때 세례 문답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세례 문답서에 신앙 고백을 드리던 것이, 문답하던 것이
점차 선포의 형식으로 바뀌면서 사도행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초창기 교회라면 뭐 3, 4세기 정도의 뭐 문헌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12제자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초창기 교회의 세례 문답서에서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사도신경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진 않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감리교회, 장로교회, 또 루터교회 이 세 개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라고 해서 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다 하지는 않고요. 또 하지 않는 교회 또 있어요. 침례교회,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계열인 오순절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도신경을 뭐 잘못됐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의무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하지 않는 거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아서 예배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진리이고 또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에 있는 우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조카 목사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에서도 그 연합감리교회가 전체를 다 고백하지는 않는다. 어떤 특정 예배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상시 주일에 안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신경 고백이라는 거에 무조건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교리적인 차원으로 뭐 보자면 그렇게 꼭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요약해 놓은 고백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전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가 자기 전에는 사도신경을 외라 그러고 일어나서는 주기도문을 외라는 그 습관 때문에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게 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니까 외라고 하셨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느낀 것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고백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저기 강원도 산골에 농장을 막 시작할 때 일입니다. 농장, 뭐 사실 농장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크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냥 조만하게 지어놓은 제가 이제 시골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채나 심어서 뜯어먹고 하루 정도 푹 쉬었다 올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농장인데 일명 생활형 쉼터라고 하죠. 10평 이하의 건물로 지어진 그거를 말하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 지을 때가 5년 전입니다. 5년 전인데 허벌판이었었어요. 진짜 허벌판이었고 뒤에는 나지막한 산이 있고 옆에는 엄청 큰 산도 있고 길 건너는 그때 딱 2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불을 끄면 암흑입니다. 암흑. 근데 뭐 조만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제가 가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숙소하고는 또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산골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주일을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허벌판에 산 밑에서.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첫날부터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우리가 무속으로 따지면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 사단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는데 3일 내내 가위에 눌렸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까지 3일 내내 그렇게 그 똑같은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꾸면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밤새 사도신경 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기만, 날이 밝아오기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3일 내내 그런 똑같은 꿈을 꾸고 악몽에 시달리면서 사도신경을 외면서 제가 계속 선포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악한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웠는데 한 4, 5일 되니까 정말 말끔히 그런 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살 터인가? 옛날 사람들 보면 집터에는 뭐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너무 마음이 편하고 지금도 회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는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고 가서 기도하고 또 안식도 취하고 또 힐링도 하고 그러고 올라오는 공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교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고 또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기도 하고 두려움을 떨쳐놓는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눠드린 거 보면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죠.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성부, 성자, 성령일 때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거고 또 성경의 핵심이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만들어진 거의 핵심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나는 우리가 같이 한번 그걸 해볼게요. 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지금 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를 붙여서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 나는 믿습니다를 앞에서 붙여서 해보시면 돼요.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가르치는 고백이라고 했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더라고요. 앞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게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렇죠? 전부 다 이게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까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이렇게 다 뒤에는 예수를 붙이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는 성도의 교제와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성령 안에서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령 안에서 나는 몸의 부활과 성령 안에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 믿는 건가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오늘 그 위에 딱 몇 자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만 한데 꼭 한번 돌아가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고 또 요약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요약인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이 사도신경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딱 성경이 말하는 그거는 핵심은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죠?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과 또 공동체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또 매일 같이 이 사도신경을 한번 외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아무 그거 없이 받아들이는 그 사도신경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도신경, 그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